역사상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는 시기적으로 BC 1020년경이다. BC 1020년. 우리 모든 성경은 다 기록된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다 기록된 역사적인 일이었어요. BC 1020년경에 그때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우리 친구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물백도 5개 가지고 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이겼던 사건을 기억하죠. 그게 시기적으로 BC 1020년경쯤 되고, 다윗이 그 블레셋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긴 그 직후가 바로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생활을 시작하게 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또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가 BC 210년이에요. 그래서 거의 10년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망다녔던 그런 도피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그렇게 10년간 도망다니는 동안에 많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 사회에서도 또 냉대받고 버림받고 빚지고 도망자가 된 자들이 다 다윗한테 붙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도망자인데 그런 도망자들이 다 붙어서 다윗과 함께 다니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합지졸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합지졸들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또 이제 그 용사로 훈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남의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남의 어려움들을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이런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혼자서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노비라는 곳은 바로 이제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쫓기는 몸이 되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했을 때 그 진설병에 있는 떡을 이제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무찔렀을 때, 그랬을 때 다윗 그 골리앗의 그 칼이, 아주 큰 칼이 있었는데 그것을 뺏어왔거든요. 골리앗을 죽이고.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이 또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떡도 얻고 그리고 그 칼을 얻어서 그것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노구로 이제 다윗을 잡으러 또 오게 돼요. 그래서 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미 다윗은 도망가고 없으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이제 책망을 하죠. 그랬는데 아히멜렉이 이제 그 왕 앞에서 다윗이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 다윗을 변호를 하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85명의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그리고 소와 나귀, 양 이런 짐승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하나 때문에 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진실된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도왔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비아달은 구사일생으로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데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거기서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 도망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같은 뭘 챙겨가지고 가시겠어요? 도망가는 그 중에 금은보화 있으면 다 챙겨갔겠죠. 근데 이 아비아달은 그때
바로 이 에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봇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그 제사장 아들 또 아비아달이 그것을 가지고 도망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거룩한 옷인 에봇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었던 거룩한 예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건데, 근데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로 있을 때 그 밑에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그 하얗게 되어 있는 거는 마로 만든 에봇이에요. 예, 여기는 뭐 금으로도 돼 있고 보석으로 돼 있고 막 이런 건데,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을 섬길 때도 저 하얗게 된 그런 에봇을 입고 섬겼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윗이 나중에 이제 법궤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면서 할 때 이런 에봇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저게 에봇이라는 거예요. 이 겉에 있는 이런 앞치마같이 생긴 거 있죠? 이것을 에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앞에 구슬 그 보석은 12개가 박혔는데 그게 바로 12지파에 대한 거고, 이 견대라고 어깨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12명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이제 됐습니다. 그것만 이해하시고,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였을 때에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온 집이 그것을 듣고 와서 다윗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난당하는 자들, 빚진 자들, 도망자들,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이 사회와 함께 살지 못하고 거기서 다 도망쳐서 나와서 오합지졸로 진짜 그 상처받은 그런 심령들이 다니다가 이제 이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400명의 이제 그 용사들로 이제 변하죠. 이제 그들이 변해서 블레셋 사람이 유다의 산기슭에 위치한 그일라 요새화된 도시를 치고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고 전해지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기도를.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도 되겠나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라. 그일라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이 아유, 우리가 지금 다 쫓기는 신세고 우리가 어떻게 유다까지 갈 수 있고 그일라에 가서 어떻게 그 블레셋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우, 아닙니다. 못 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여호와께 다시 물어봐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여호와께 물어봤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 네 손에 넘겼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크게 승리를 거두고 그 잃어버린 것들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겠어요? 사울이 들었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왜? 사울이 다윗이 너무 저렇게 잘 나가니까 이제 자기 왕권까지도 빼앗기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니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저렇게 잘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는 중에서도 그 그일라라는 지역을 또 도와서 살렸잖아요. 블레셋과 싸워서. 그랬는데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는 다시 이 그일라로 와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거기에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그 제사장이 있는 에봇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이 자기가 거기 있다라는 걸 알고 자기를 잡으러 군대를 이끌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그일라를 도우라고 했고 블레셋과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안전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울이 또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또 에봇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에봇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묻는 기도를 합니다. 이 에봇은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에봇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에봇에 아까 봤던 에봇의 가슴에 뭐가 있었죠? 12개의 보석들이 달린 것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 안쪽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다 하는 두 개의 구슬. 아까 처음에 봤던 구슬이 있었죠. 두 개의 구슬 큰 게 있었는데 그게 그 안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판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에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아갈까 말릴까 할 때도 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디렉션을 주시는 거예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도 바로 에봇이 그럴 때 있는 건데 오늘 다윗이 이 긴급한 상황에서 그 에봇을 가지고 이거 전에 그림 있었죠? 앞에 그림. 저 구슬 안쪽으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앤서, 하나님의 그 답을 정확한 디렉션을 주시는 그런 거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돼서 가기 이전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 없어졌다 그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직접 이제 제사장이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그런 상태로 살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 사울의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에봇을 가져다가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째는 자신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나를 잡으러 이곳으로 내려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이곳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자신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제 600명이 됐대요. 이 600명을 사울에게 내어주게 될 겁니까? 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너를 잡으러 이곳으로 내려온다 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왔을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우리는 절대 안 된다. 다윗과 이 사람들을 내줄 수 없다 라고 막아주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너희를 내어줄 거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6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지 않고 그일라에도 있지 않고 다 떠나서 이제 다 피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사울은 막 군대를 데리고 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이제는 돌아서서 자기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말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치리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자기를 찾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고 행할 바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동영상을 봤어요. 뭐 미리 짜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거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가 도구가 돼서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 이름이 뭐라 그랬죠? 로라. 예, 그 로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바로 오늘 다윗이 에봇을 찾고 에봇을 가져와서 이 상황 속에서 그 에봇을 입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어야만 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에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 또 여기서 하나님 그들이 진짜 나를 잡으러 올 것입니까? 온다. 그러면 그 일할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할 겁니까? 보호하지 않고 내어줄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다윗은 자기가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러주시긴 하지만 모 가운데께서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정말 그 오늘 에봇에서 보면은 가슴에도 12지파의 그 보석들을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고 있고 이 견대에도 그렇게 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슴에 품고 계시고 어깨에 메고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와서 아침에 잠깐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림과 분밈이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그 보석 속에 인사이드 안쪽에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죠? 우리 거룩한 에봇을 입읍시다였죠? 거룩한 에봇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입어야지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뭐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에봇과 같은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에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에봇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지 않았어요. 우리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편지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특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에봇을 가져와서 그것을 입고 제사장이 물어봐야지만 대답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그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계시가 무슨 계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은 것처럼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 이대로 내가 또 올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 뭘 약속하셨죠? 내가 가서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 그쵸? 그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또 이제 재림하러, 우리 심판하러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시죠? 그것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이신데 지금 우리들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애국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디에서 들어요? 우리 마음에서 들려요. 우리 마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감동도 받고 어떤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우림과 둠림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이 에봇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 중에 그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따라갈 때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장래일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무엇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에봇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기드온. 이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자 내가 이제 네가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기드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이 될 수 있겠나니까 아우 저는 아닙니다.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막 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하고 그 기드온이 구한 게 뭐예요? 양털이 있고 양털을 2개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고 이걸 저한테 말씀하신 거라면 이 멀쩡한 양털이 이제 적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 번은 양털이 적고 땅은 다 말라있는데 양털만 적고 또 한 번은 또 양털은 보송보송하게 말라있는데 땅만 다 적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이제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게 돼요. 자, 이렇게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그 기드온이 그렇게 잘 싸우고 왔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드온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옵소서 하고 기드온한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기드온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때 사사기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말해요.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기드온이 그 사람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그 이기고 나니까 거기 전리품들 있잖아요. 뭐 귀걸이니 뭐 여기는 이제 귀걸이라고만 나와요. 귀걸이들을 다 걷어가지고 오게 해요. 그랬더니 귀걸이를 다 걷어왔더니 그게 금 1700세겔이 되고 이것이 21.38kg이 돼요. 그런 금을 잔뜩 가져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금으로 이제 에봇을 만든 거예요. 금으로 에봇을 참 만들어놨어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다스릴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왔는데 와가지고서는 에봇을 만드는데 금으로 21.38kg의 금으로 아까 그 에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세워놓고 그게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섬겼어요. 그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섬기실 것이야 라고까지 말한 것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금으로 에봇을 딱 만들어가지고서는 그거를 딱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제 예배 처소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에봇이 있는 곳에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 대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옷이었어요.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서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이 에봇은 장식품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고 정말 사람들이 금으로 만들어서 해놨을 때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어요. 그리고 야, 이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증거야 라고 그것을 세워놨을 때 사람들이 예배 처소로 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에봇이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그냥 자기네가 편안한 대로 편리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드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예배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돼서 우리가 그 에봇을 입고 주님을 만나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할 때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감사와 눈물과 찬양이 드려지는 것이고 이것이 돼야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 그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것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에봇을 금으로 만든 입어야 될 옷을 어떻게 금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따랐던 그 이스라엘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아주 위태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디렉션대로 그 방향을 따라서 자기가 또 일어나서 행할 바를 행하고 나아갔다는 것이 우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 있죠. 내가 고민하는 일들, 앞으로 해결하고 달려가야 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바로 우리는 성령의 에봇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테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메시지를 우리가 에봇을 입은 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에봇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구약의 그 에봇이 아니지만 에봇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임재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리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실 때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가 다윗이야, 누가 나를 죽이러 오겠어? 우리는 지금 편안하잖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 가서 구경만 하고 앉아있다고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 그래도 눈도장 찍었고 목사님이 봐서는 예배 드렸는지 알 텐데 나랑은 상관없어. 그냥 가서 딴짓만 하고 컴퓨터 뭐예요? 핸드폰도 조금 보다가 다른 생각도 좀 하다가 그 시간만 때우고 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나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런 긴박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가까웠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택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서 정말 이렇게 버려짐을 당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성령 안에 있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밥이 되어서 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몰라요. 지금 믿는 자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워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된다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로란처럼. 그는 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가 정말 다리 골절까지 되고 다시 상수로 일어날 수 없는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서 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점수를 얻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메모처럼 앞에다가 그 멋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나를 그런 멋있는 자로 드러내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내가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에봇을 구하고
그것을 입고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앤서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또 찾고 의지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다윗을 훈련하고 더 용기 있고 정말 완전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그들과 이렇게 동거하며 그렇게 하나가 돼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